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면 종교 지도자 순위로 매기면 10위 안에 들어가는 원로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인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당장의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척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겐 원수와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으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회당장 자리를 쫓겨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회당장 정도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 정도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에게 그것도 적대자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애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처롭게 사정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딸만 살 수 있다면 회당장도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납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인의 답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딸만 낳는다면 개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딸이 낳기만 한다면 자신의 지위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 앞에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딸만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웁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인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이 살아야 합니다. 딸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젊은 사람 앞에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절함이 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야이로 딸처럼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에 들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이 생길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내 전 재산을 다 잃어도 딸만 낳을 수 있다면 그 재산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내 지위를 잃는다고 해도 딸만 낳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 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과 갈급함이죠.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과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갈급함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갈급함은 고통과 고난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무런 고난이나 문제없는 자들은 그들 나름의 편안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삶의 고난과 문제를 다 덮어버리게 만들 정도인 거죠. 오히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에 아무런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자들보다 삶의 문제와 고난이 있는 자들이 더 큰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간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일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내 믿음도 엄청나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간절함과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문제와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 낫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산도 다 날렸지만 오히려 병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병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죠. 다시 혈루증 병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늘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은 거죠.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수 없는 여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아마도 마음의 병도 앓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년간 부정한 여인 취급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음의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었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으며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병은 너무나 고치고 싶었습니다.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용기는 없고,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재수없는 여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재수없는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요청을 합니다. 야이로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직접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살며시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2년간 병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 간절함이 생긴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믿음도 생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생긴 거죠. 지금 오랫동안 받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12년 정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게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몸도 마음도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통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죠. 혈루병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권이죠. 고난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 갈급함이 생기고 믿음 또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고난이 힘들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보다 성숙한 나를 만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나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겪고 있는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얻게 된 유익이 어떤 게 있는지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힘들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으로 인해 갈급함을 배우고 믿음이 장성함을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